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신앙고백서 22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게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중요함을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공기일 것입니다. 공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숨이 쉴 수 있습니다.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잠깐 숨을 참아 보시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소중하지만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물입니다. 물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사방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잘 모를 수 있지만 저기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 물이 정말 귀한 곳에 가면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목이 한번 심하게 말라 보신 분들은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평소에는 익숙하게 누리고 있는데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에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법령이 있다면 자유입니다. 자유요. 제가 지난주에 헌법 전문을 한번 봤거든요. 자유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아주 기본적인 핵심 단어입니다. 자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자유들이 우리나라 헌법에 다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북한에는 이런 자유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이 자유가 빼앗길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이미 예전에 빼앗겼었죠. 나라가 침략당하면,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가 침략당해서 빼앗기면 국권이 빼앗기면서 자유가 상실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 자유들은 상실돼요.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만약에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무정부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 자유는 상실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어치가 있었으면 이 자유를 지키려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생명과 목숨까지도 던졌어요. 제가 오늘 그 강의 안에 그림을 하나 두었죠.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요,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들을 기념하는 메모리얼 파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과의 그 전쟁 중에서 6.25가 일어났을 때 이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 조그마한 나라를 전혀 생각도 안 하던 미국에 있는 군인들 4만 명이 이 땅에 와서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 땅이 북한의 공산당으로부터 침략당해서 자유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려 4만 명의 젊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죽었습니다. 희생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메모리얼 파크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프리덤은 자유잖아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 메모리얼 파크의 제일 중앙에 이 문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이 땅을 향한 피와 땀과 눈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자유는 잃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자유가 그거예요.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신앙고백서 9장에서 자유의지를 배우면서 자유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다루었던 이 자유는요, 보편적인 자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말했다면 이 신앙고백서 22장에 나오는 이 자유는요, 이겁니다. 21장에 나오는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자유, 오직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자유가 뭔가, 우리는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고 누려야 되는가를 이 신앙고백서는 성경을 근거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세 가지 자유를 우리 신자들은 누리고 있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걸 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항을 보겠습니다. 1항에 보면 1, 2, 3번을 제가 번호를 매겨놨죠. 자, 우리 조금 길지만 3번 끝까지 이루어진다를 우리 1항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또한 고통의 악과 사망에 쏘는 것과 무덤의 이김과 영원한 정죄로부터. 네,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저와 여러분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대속과 그분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세 가지 자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자유가 먼저 첫 번째는 이것이죠. 죄의 책임과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예요. 세 번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오직 신자들만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데요, 오늘도 제가 교회 온 것은 저의 자유로 왔고요, 지금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저의 자유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동의 자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로부터는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가 다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속박되어.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를 스스로 되찾을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밖으로부터,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밖으로부터 구원자를 보내주셔야 됐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세 가지 속박으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국력을 되찾고 자유를 되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유엔군과 미국이 와서 이 나라의 자유를 함께 되찾아주기 위해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구원할 수도 없고 자유를 되찾을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자유는 선물이에요. 자유는 선물이에요. 하지만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Freedom is not free.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죠. 죽음을 모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셔야 했죠. 그분이 사탄의 권세와 그 속박 아래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다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들,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이 당해야 될 그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짊어지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죠. 그분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림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자유인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고요. 자유인.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는 죄나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탄이, 사망이 우리를 다시 다스릴 수 없다고요. 이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인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다고요. 빼앗을 수는 없다고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준 자유의 능력이고 항구적인 거예요. 항구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결정적인 자유와 승리를 근거로 날마다 이 자유로 세상과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자유인이 되었어요. 세 가지 이 부분에서는 자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죽음을 사실 인생의 끝이라고,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하죠. 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신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육신으로 영원히 불사조처럼 사는 사람 없어요.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죽음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죠. 죽지만 부활 때문에 그 죽음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죽으면 어떡하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저주고 고통이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자들은 죽음을 위에서 볼 수 있어요. 왜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정복당했으니까. 우리는 죽음이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지 벽이 아니에요. 문이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겐 문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자, 여기서 신앙 고백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로부터도 자유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측면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제목,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와 이웃을 섬기는 자유. 자, 여러분, 여러분이 자유하다라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 속박당하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강제되지 않는 자유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게 자유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잖아요. 그렇죠? 내가 속박만 안 당하고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 자체가 자유가 아닌 것은 뭐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진짜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자유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 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신자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자유롭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고요. 자, 1항의 중간에 한번 보세요. 또한 이 자유는 신자들이 노예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의 효성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러분,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 자유. 여러분, 복음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요,
타락한 사람들에게 한번 이 성경을 한번 지켜보세요. 당신 이것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이러면은 그분들에게는 속박입니다. 이런 걸 지켜야 된다고요? 이런 걸 해야 된다고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속박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거듭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랑으로 즐거이 하는 자유죠.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면 이 말씀은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기쁨으로 내가 선택해서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뭐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잖아요. 누구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유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잘 이거 몰라요. 마치 공기가 숨 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소중함을 잘 모르듯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때로는 우리가 참 잘 잊고 살지 않는가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자유를 우리 안에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성과 정서와 의지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드럽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율법처럼 이를 악물고 때로는 지킬 때도 있지만 기쁨으로 지킨다고요. 자유롭게 지킨다고요. 억지로 지키지 않습니다. 뭐 불교에서 어떤 이것을 막 그런 도덕처럼, 혹은 이슬람에서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 이렇게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자유가 있다고 하죠? 이웃을 섬기는 자유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시면 바울은 우리에게 준 자유를 이것을 위한 자유라고 말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이게 참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유하거든요. 여기 누구도 억지로 예수님을 믿게 하거나 억지로 교회를 섬기게 하거나 억지로 사랑하게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부드럽게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순종하는 자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자유라는 거예요. 종이 되는 자유. 오늘 저희가 이거 배웠었는데 오전에, 그렇죠? 남편과 아내에게 복종하고 사랑하는 종이 되는 자유라고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자유해,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자유해, 그러므로 나는 마음대로 살 수 있어라는 구원파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자유가 너무나도 값지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그 죄와 사망에 다시 얽매이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구원파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죠?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하죠. 방종이라고 합니다. 방종이라고 하죠. 자유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모든 울타리와 경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예를 들어 보세요. 물고기가 나는 자유롭고 싶어, 나는 앞으로 물이 너무 답답해, 나는 물 밖에 나가서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겠어 라고 하면서 물 밖에 나가서 자유를 추구한다 생각해 보세요. 자유일까요? 죽는 거죠. 울타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질서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 영역 속에서 우리는 무한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고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대로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누리는 걸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방종이에요. 방종.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무엇을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는 자유가 되라고요. 종이 되는 자유. 여러분, 여기서 종이 되라는 말의 전제가 뭐죠? 종이 되라는 말의 전제, 자유를 부르으니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하죠?
사랑으로 종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지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종이 되기를 기뻐합니다. 비웃으시는 건 아니죠?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저희 아내와 7년을 연애했거든요. 7년을 연애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는데, 여자친구일 당시 제가 먹고 싶은 것, 제가 만나고 싶은 것,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항상 누구의 의견이 더 중요할까요? 여자친구의 마음이, 여자친구가 먹고 싶은 것이, 여자친구가 하고 싶은 것이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에게 나를 맞추는 내가 종이 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오전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잠시 다시 생각해 보면, 복종은 나의 선택과 결정권을 포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할 수도 있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랑하면 포기한다고요. 사랑하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맞추고 싶다고요. 기꺼이 복종하고 싶다고요. 이게 사랑에 만들어내는 종됨의 윤리이며 삶이죠. 사랑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셨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이 되셨습니까? 왕이시지만 종이 되셨어요. 사랑하셨잖아요. 그분은 머리셨다고요. 그런데 몸을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죽으시는 자리에 오신다고요. 사랑하니까 기꺼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좁은 장소에 한번 갇혀 있어 보세요. 하루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같이 감히 세상이 담을 수 없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탄의 계절 12월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온 성육신, 그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거예요. 그분 스스로가 당신의 자유를 내어버리셨다고요. 종이 되는 자유를 선택하셨다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의 몸, 아기의 몸으로 태어날 만큼 작아지셨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분이 잘하시고 우리처럼 잘하시고 결국엔 죽으셨어요. 당신의 자유를 다 내어주셨어요. 왜요? 사랑하면 종이 되니까요. 사랑하면 종이 되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사랑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서로를 향한 기쁨의 종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독특한 사랑의 윤리, 종의 윤리다라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중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 자, 여기서 우리 오직부터 자유롭게 하셨다까지 좀 한번 쭉 단락을 한번 중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추가된 사람의 교리나 명령으로부터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다. 자, 여러분, 제가 거기 양심의 자유할 때 밑에 마틴 루터를 하나 인용해 두었죠.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발단하게 되죠. 이제 99개의 논제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과 성당 그 앞에 붙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정부와 왕실, 이 로마 카톨릭에서 굉장히 큰 이런 반란죄로 이 루터를 보고는 잡아들인 겁니다. 당시 로마 신성제국의 로마 황제였던 카를 5세가 이제 보름스의 회의를 열어두고는 루터를 부른 거예요. 이 루터를 불러서는 네가 주장한 모든 것들을 다 철회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양심의 얘기를 합니다. 신앙 양심.
그 밑에 있는 글인데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이나 분명한 이성의 증거에 의하여 확신하지 않는 한 나는 앞서 인용한 성경에 묶여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자, 여러분 루터에게 양심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그 지금 황제입니다. 황제가 네가 말하고 있는 모든 주장 철회해 라고 했는데 나는 양심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 안 썼어요. 양심에 의해서, 신앙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는 내 양심 때문에 나는 그거 처리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심의 자유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의 자유를 많이 말합니다. 우리 양심껏 행동해야지, 우리 양심대로 말해야지, 양심대로 살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양심은 고장난 양심입니다. 고장난 양심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양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양심이 제 기능을 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양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A라는 것에 대해서 양심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난 이거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B는 뭐라고 해요? 야, 그거 양심 불량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서로 다르다고요. 왜요? 양심이 고장나서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요. 그 양심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 기분, 내 경험, 내 생각, 내 법. 그래서 고장난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양심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것으로 형성된 고장난 양심, 이 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두 양심은 충돌해요. 이 사람 양심, 이 사람 양심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해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 양심이 있지만 양심대로 살지 않는다고요. 또 양심이 다 달라요. 양심이 예민한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으로 살고, 양심이 덜 예민한 사람은 덜 예민하게 산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이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의해서 사로잡힌 양심이에요.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단련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부터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양심, 이 양심이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이 양심이. 그래서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양심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양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양심의 주인입니다라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양심이 사로잡혀 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제가 양심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특별히 양심의 자유는요, 지금 이 시간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요. 특별히 예배와 신앙 고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양심은요. 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우리 각자는 선호하는 기호나 선호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말씀과 상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말씀에 추가된 것은 믿거나 순종할 의무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배가 의무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예배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는 의무이며 책임이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는 것이라고 다들 배워서 아실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배는. 자, 그런데 예배 가운데서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이라면 순종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예배 순서 가운데, 예전 가운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한다, 혹은 말하는데 안 한다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로마 가톨릭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쩌면 굉장히 선명하게 다른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칠성례를 하거든요, 로마 가톨릭은.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해 성사 안 합니다. 왜요? 중보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혹은 교회 문을 열어놓고 목사가 여러분들의 죄를 제가 고백 안 받습니다. 왜요? 성경이 명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양심을 얽어맬 수 없다는 거예요. 얽어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신자들에게는 성경이 선명하게 기준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과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는 말씀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건 국가가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신사참배를 결의했었습니다. 신사참배를요. 나라가 참 부끄럽게 우리 기독교 교계 중에 선배들 중에서는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들은 신사에 참배하는 것이 국가 의례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해서 그거를 결의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해서 국가가 말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말했지만 안 지켰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순교했다고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면, 국가가 말하고 때로는 교회의 잘못된 지도자들이 정한다 할지라도 따르지 않는 것이 성도들이 가진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말씀에 잘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내가 자유를 누리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에 매여 있어야 돼요. 말씀에 익숙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자유를 빼앗긴다고요. 여러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은, 죄는, 세상은,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씀에 익숙하게 매여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여러분의 양심이. 때로는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양심이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 성도들이 판단해요. 내 기분대로 행동해요. 이익대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에 양심이 안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고요. 그 정도의 윤리, 그 정도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때로는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때로는 양심이 경고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때로는 우리의 양심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너 그거 잘못이다,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 양심은 어때요? 말을 안 들을 때도 있다고요. 고집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고요, 양심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믿으시면 안 돼요. 말씀만 믿으셔야 돼요. 말씀에 사로잡힌 여러분의 양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자연적인 양심, 이기적인 양심, 내가 경험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에 매이면 성도들은 다시 종이 됩니다. 다시 종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화인 맞은 양심도 있다.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 죄가 쌓이고 쌓이면 거기 어떻게 돼요? 감각이 없어요. 무뎌진다고요. 이게 잘못인가 잘못이 아닌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신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건 무서운 거 아닐까요? 말씀에 예민하지 않으면, 말씀에 날이 서서 내 양심이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이 이것이 맞다고 양심이 깜빡 신호를 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니까요. 그게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말씀에 익숙하게 매여 있도록 저희들의 말씀이 양심과 함께 살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4번입니다. 4번으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자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유. 자, 자유의 목적이 뭔가? 자, 바로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사망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사망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그 목적은 원수들의 손에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평생 섬기도록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하죠? 죄를 짓거나 정욕을 품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데 자유하라 라고 말하죠.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좀 적용하겠습니다. 이번에 교회적으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 자유를 때로는 잘못 남용하기도 합니다. 잘못 남용하기도 해요. 우리 각자가 다 자유롭지 않냐? 우리 각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지 않냐? 우리 자유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각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요. 대표적인 경우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요. 제가 밑에 예를 적어 두었죠.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예를 듭니다. 한 공동체 안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있어요. 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이런 거예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제 그게 우상의 제물이든 그게 제사상에 들어간 수육이든 그냥 먹어도 된다. 아무 죄 아니다. 우리 그거에 따라서 구원 못 받고 구원 받는 거 아니다 하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냥 먹은 거예요. 근데 옆에서 믿음이 약한 김 집사님이 보니까 아이고 웃자노 저거 먹으면 안 된대 했는데 하면서, 이 사람은 어쩌냐면 양심이 굉장히, 믿음이 약하니까 양심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판단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지금 얘기한 것이지, 사실은 저희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A라는 것이 맞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 똑같은 자유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A라는 것을 자기는 하는 게 어렵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위해서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고 말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 자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강한 사람은 때로는 착각하기 쉬워요. 저 같은 목사들,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내가 맞는 오름에 사람들을 다 끼워 맞추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 한 영혼이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고기를 평생 안 먹을 거다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만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한다고? 그 믿음의 강함으로 낮아진다고요. 종이 된다고요. 그 약한 사람이 올라올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밑에서 버텨주고 기다려준다고요. 그게 믿음이 강한 거예요. 내가 가진 자유가, 내가 가진 신앙의 양심이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면 그 자유를 오히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저 사람의 종이 됨으로 저 사람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하나 되게 하려고 했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성도를 저와 여러분이 가졌다는 양심과 자유 때문에 넘어지게 만들면 안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 참 이런 일 많거든요. 사소한 건데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이 양심의 충돌, 자유의 충돌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참 많이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자유를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자유로 쓰십시오. 여러분들 믿음 강한 거 압니다. 여러분들 믿음 좋다는 거 압니다. 자, 그런데요,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가가기 불편한 사람이 되고 있다면 그 자유는, 그 믿음 강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주님이 무한히 강한 분으로서 약해지셨고, 무한히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셨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심은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강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딱 나에게 맞춤으로 실족시킨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과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고 세우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입니다.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 위에 있는 권세, 사상과 표현의 자유, 교회의 질서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 좀 많이 다루고 싶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와 국가의 자유입니다. 오늘 같은 시기에 제가 이걸 오늘 같은 지금 이 시국에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어쩌면은 지금 시국적으로 나라적으로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지도 않고 이 강단에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수습이 빨리 되고 이 나라가 안정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의하고 악한 권세자들도 있고요, 때로는 정직하고 바른 권세자들도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고 완전한 권세자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더 온전하고 더 나은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들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들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와 교회의 권세 모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나라의 권세와 교회의 권세는 모두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자, 때로는 그리고 이 세상 나라 권세와 하나님 나라 권세, 이 교회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안에서 국가와 교회가 때로는 굉장히 긴밀하게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때로는 미국 부흥기에 국가와 나라는 굉장히 밀접한 연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누리는 자유를 교회가 때로는 함께 누리면서 부흥했던 때가 있었어요. 국교로 정해지기도 했어요. 때로 어떤 시기에는. 자,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 두 자유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라든지 불의한 권세자가 권세를 잡아서 나라를 딱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공격받습니다. 교회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요.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 아래서 복종하고 따르는 것은요,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 우리의 신앙의 양심, 말씀에 사로잡힌 내 양심을 포기하면서까지 국가에 충성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요. 두 왕국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때 두 나라가 충돌한다고요. 우리는 두 나라에서 모두 자유를 누립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서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 나라 권세를, 자유를 침해할 때 우리는 때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땅의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자유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이게 저희들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낙태를 이 나라에서 주장을 하고 선택을 할 때, 자유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허용하려고 할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성경이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때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하나의 적용점이 될 수 있겠죠. 나라가 아이들 낙태하는 거 마음껏 허용해주고,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합법화 시켜줄 때, 교회는 그것을 때로는 저항하고 막아야 되긴 한다고요. 막아야 된다고요. 왜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때로는 침해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죄의 속박 아래 다시 내어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를, 이 세상 권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자유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가 왜 이렇게 소중한가,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호소하면서 말씀드렸냐면요,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는 값싼 자유가 아니라 값비싼 자유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실 만큼 값을 지불하시고 주신 자유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자유를 주시려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도들이 누리는 최고의 복은 자유입니다. 근데 그 자유를 여러분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이웃의 종이 되는 자유로 쓰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자유로 정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셨구나. 내가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가 있구나.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방종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끝으로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아직도 자유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말고요.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매여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도 근원적인 건 그거죠. 죄와 죽음과 사탄의 속박 아래서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 없이 죄와 사망과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당신을 위해서 구주가 태어나셨다고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가까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자유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사랑의 종됨으로 섬기시고, 성탄의 기쁨,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유를 다 포기하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